2012년 봄 장로 책임 행정인들 집회 메시지 1번을 PSRP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이 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앞장섬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죠. 본이 되고, 두 번째는요,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앞장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위임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일한 위임이 있다면, 혹은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의 유일한 하나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거거나 혹은 다만 교리를 전하고 다만 가르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여전히 맡겨진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한다 하며 양떼의 본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죠. 양떼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죠. 이 인생을 사실 때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람 생활에 본을 세우시고 혹은 이 본을 제시했습니다. 이 본이 어떤 본입니까? 바로 그분은 신성한 속성을 이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완전히 표현하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함으로써, 심지어 앞장섬으로써, 본이 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자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최초에 하나님 사람의 본을 세우신 분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최초로 하나님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에 본을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최초의 하나님 사람의 본과 최초의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첫 번째 놀라운 성경 안에서의 하나의 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최초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본을 세우신 주님, 또한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세우신 주님이 오늘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본이 되는 문제죠. 두 번째,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이거는 전적으로 로마서 2번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선다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시지 1번은 아주 간단하게 로마 숫자 1번과 로마 숫자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숫자 1번의 강조점은 바로 앞장서서 본이 됨이고, 로마 숫자 2번은 뭡니까?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앞장서서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좋은 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8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째가는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앞장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보시면 장로들과 책임행제들로서 심지어 주회복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본이 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을 이야기할 때 먼저 AB는 주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배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A번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이자 가장 달콤하신 사랑이신 아버지를 누림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본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좀 붙잡아 보죠. 사실은 가장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버터죠. 이사야서 7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가장 풍성한 은혜이신 바로 버터. 두 번째는요,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꿀이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달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누림이지요. 어떤 것을 누려야 합니까? 가장 풍성한 은혜이시며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아버지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때 하나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주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이 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의 강조점은 바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A번의 강조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누리고 사는 것이죠.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가장 풍성한 은혜이시며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아버지를 누려야 합니다. 누린 다음에 우리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본이죠.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을 볼 때 이 A번, B번에서는 주 예수님의 본이죠. 자,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리고 이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B번의 강조점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강건되어지고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럼 B번의 강조점은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풍성한 은혜이자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아버지를 누리고 그분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주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C번부터 F번까지는 바울의 본을 본받는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C번요, 개요를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사는 본이었습니다. 바울의 행전님은 어떤 본이었습니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공급받았다는 말은 누렸죠. 분배받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사는 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행전처럼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사는 본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본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D번에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을 본받으라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이요. 두 번째는 행동이요. 세 번째는 사랑이요. 네 번째는 믿음이요. 5번째는 순수함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F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전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도 혹은 우리도 바울의 행전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죠. G번부터 이 H번까지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번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본이었습니까? 특별히 2가지의 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믿는 이들에게 계속 본이 되는 앞장서는 교회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 본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유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두 방면에 있어서 아주 본받는 본이었습니다. H번에 보면 베드로에서 2장 21절에서 정말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본을 이야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I번의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활을 살아내는 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바울, 그리고 데살로니아 성도들,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이 모든 강조점은 이 AB번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본이죠.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의 본을 배운다면 우리는 바울 행전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심지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것을 본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A번에 B번에 이 강조점을 하나로 묶으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풍성한 은혜이시요 버터이신 그리스도를, 또한 가장 달콤한 사랑이신 이 아버지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본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는 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에 관한 정의입니다. 이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이게 아주 강조점이죠. 모든 것에서 주님께 뭘 드리는 겁니까? 바로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또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밑에 항목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22항목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20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래에 있는 이런 항목들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임을 먼저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신선한 생명만이 이 아래에 있는 이 놀라운 항목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에 그들은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복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수준이 높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증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좋은 간증이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접촉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의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의 특징은 첫째가는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바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해야 하고 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만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첫째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임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회복 안에 있는 유일한 특징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AB를 본 다음에 10번부터 V번까지, 10번을 제가 이 PSRP 자료에 1번으로 만들었고요. V번은 20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AB는 먼저 이게 대한 첫째가는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개관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우리가 A번에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격이요,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신 인격이라는 그 이상을 볼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첫째가는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B번에서 첫째가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얻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와 B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첫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번의 작은 1번을 보면 우리는 정말 첫째가는 사랑으로, 이 첫째가는 행위를 할 때에 추구하는 자로서 사랑으로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 2장 4절과 5절에 나오죠. 두 번째, 이 사랑으로 병이 난 이 사랑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바로 펼쳐진 기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네 번째 보면 첫째가는 사랑과 이를 떠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잃어버릴 것이고 심지어 이 빛나는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번, 즉 20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요? 첫째 위치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20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기 원합니다. 1번부터 6번은 개인적인 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면을 강조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개인적이고 애정어리며 은밀한 영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관계 맺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매일 가져야 합니까?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은밀한 이런 사랑스러운 영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갖기 원합니까? 갖기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와서 아침마다 붕대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붕댈 때에 우리는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될 것이고 배우는 이의 해를 가진 이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구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붕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하루의 시작이 있을 때 세 번째 우리는 매일 헌신하는 생활을 삶으로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의 임재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면이죠. 또한 뒤에 있는 7번과 8번은 바로 교회의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소중히 여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8번은요, 당연히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 사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은요?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사역인 그 사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부터 13번을 보면 우리는 이 생활의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아주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9번을 보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 살아야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에 의해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이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영에 살고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10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수의 원천으로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생수의 원천을 매일매일 마시기 원합니다. 마실 뿐만이 아니라 11번째, 정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첫째가는 사랑을 가질 때 이러한 사랑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또한 생명나무이신 유일한 우리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럴 때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12번이죠. 그분을 접촉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맛보고 심지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생활 가운데서 자주 선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누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누릴 때에 13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엇을 취합니까?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게 되는 이러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4번부터 20번은 우리의 어떤 봉사의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번에 보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려는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일, 그분의 경륜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에 있어서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5번에 큰 뜻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투명한 맑은 하늘을 가짐으로 주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까? 참되게 봉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투명한 맑은 하늘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16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심지어 결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심지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결정하기를 원합니까? 17번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의 세부적인 모든 것들에서 여호와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합당하게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죠. 이 조언을 구할 때에 18번째,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의 으뜸의 위치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 조언해서 그분은 우리가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으뜸의 위치를 드린 사람은 19번과 20번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포로가 되기 원합니다. 즉,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로 삼으소서. 저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소서. 항상 저를 패배시키소서 하면서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주여, 당신이 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림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의 실패는 바로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약에서 교회의 타락은 뭘로 시작합니까? 바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는 모든 일에서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모든 일에서 당신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생수의 원천이신 당신을 마시기 원하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